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한 왕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은 기도를 정말 잘해서 응답받은 아버지, 그 내용을 지금 아버지 다루고 있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도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 우리도 기도를 해야 역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역대 왕 중에서 기도를 잘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왕은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성전 문을 아예 그냥 닫았어요. 이 악한 왕이.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독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찌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이 정말 겸비하고 정말 올고 잤던 왕입니다. 굉장히 선했던 왕이고, 그리고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드디어 없앱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그냥 근처에 산당에서 오랫동안 그게 원래 규례인데 그냥 전통인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중심에도 맞게 우리도 한 교회에서 진짜 나고 자라고 자녀를 또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드린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그 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당을 없앴고요. 아하스 왕 때에 성전문을 막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못 들어오게 하고 아예 역사를 못 이루게 했다면 이제는 다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제사 지내는 그곳이 아주 유기적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신들을 이제 드디어 버리게끔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랍사게의 그 뱀의 혀에도 놀아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그 이후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수르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는 아닙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그때라고 할지라도, 그때 이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산 하나를 넘었어. 나는 이제 조금 죄져도 돼. 조금 숨을 고를 시간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단톡방 중에서 그 다이어트 방 같은 방이 있어요. 제목은 그대여 왜 음식 조절이 안 되는가 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올리나 봐요. 그 처녀들이죠. 올리는데 먹고 싶은데요. 그 음식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야, 이 방 나 좀 초대시켜줘라. 이제 제가 드디어 떴습니다. 예? 그 전설의 그 쌍칼. 예? 그녀가 떴다 하면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떤다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더니 잘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딱 올렸죠. "아연아, 네가 먹는 대로 그대로만 먹으면 한 달 안에 5 킬로는 찔 수 있겠다. 화이팅 해라."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연아, 나는 보지도 못한 간식들을 야 세상에서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다.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다음 날부터 바로 간식은 삭제되고요. 점심시간에 그 힘든 예?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더라고요. "밥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밥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막 김밥을 "이거 엄마랑 반씩 나눠 먹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저는 마음대로 먹어요. 저는 뭐 그렇게 살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이렇게 먹었지만요. 사실 몇 시간 걸었습니다." 막 혼자서 막 다들 긴장해 가지고요. 그리고는 무슨 뭐 보지도 못한 그렇게 영양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친히 드시는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한 처녀가 여인이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식을 먹었어요." "올려라. 그대여 왜 음식 조절이 안 되는가 방에 올려라 정직하게. 나한테 말을 하고 그래. 안 올릴 거야?" 올리고 말을 하면 모르지만 그 행태가 정직하지 않아 그랬더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이 생각을 자꾸 안 하게 한대요, 당이. 그런 당을 제가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생각을 못 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유 좋다. 너 자세가 좋다." 또 한 여인이 서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저 들으려고요. 좋은 말들은 제가 들으려고요." "앉아. 저 7 킬로 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게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딱 좋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살만 빼려고. 예? 다른 거는 뭐 엉망진창으로 해서 살만 빼려고 막 빼잖아요. 10 킬로 빼면 이내 한 1-2 개월 있으면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요. 요요. 그 요요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음식으로 막 조절하면서 좀 먹은 것 같으면 막 운동하고 '난 이런 게 좋다.' 요요가 없는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이게 삶이 되어야 되는 전 그게 좋거든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뭐 그러면서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아하스 왕이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이때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라고 그랬나요? 히스기야 왕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워낙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겪고 나서 또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이 인생이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아하스 왕은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은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이렇게 됐지만은 죽음을 예고받았습니다. "너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예견했다면 항상 기도하면 되겠네요. 내가 항상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안다면 항상 운동하면 되겠네요. 항상 식이 조절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네요. 먹는 것만큼 살아나는데 사라지게 돼 있는데 몸이 반응하게 돼 있는데 영적인 것도 더러운 것을 먹지 않으면 더러운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몇 절에 있죠? 네. 3 절. 우리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눈물과 함께 정말 전력으로 기도했어요. 그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1 절에 나온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겠느니라고 할 때 그때에는요. 아수르가 한껏 지금 압박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은 그 전장에 나와 있지만 시간 순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 잘해 가지고 "아 그래 너에게 15 년을 연장시켜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존폐는 흥망성쇠는 왕의 죽음에 달려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는 그 왕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됐었습니다. 옛날에 왕을 전리품으로 막 끌고 가고 손발가락, 손엄지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죽이잖아요. 그거는 매달고서 피를 똑똑똑똑똑 오랫동안 떨어뜨려서 오랫동안 숨이 붙어있게 하는 그 죽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나라가 우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저 나라를 죽였어. 왕을 죽였을 뿐인데 저 나라를 죽였다라고 표현될 만큼 왕의 죽음은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본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벌써 죽어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벌써 이렇게 갑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왕은 나 하나뿐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 후대에 자식이 없어요. 지금 39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그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앞에서 막 그냥 콜레라인가 그걸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 사람들의 병은 그렇잖아요. 설사를 하고 토하고 열이 난다지 않습니까? 진짜 한평 남짓 되는 그 공간에서 같이 있는데 벽을 기대면서 이 어깨를 탁 시체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토하고 설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복당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딱 만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은 내가 진짜 얼마나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럴게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처음에 기도했습니까? Save my country and my soul. Save my country. 하나님 이 나라를,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군들 이 정도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신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그게 없잖아요. 공평함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이실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 좋겠다면 하나님 살리시는 거고 죽이시는 게 좋겠다면 죽이시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우리 이주영 전사님 한참 대학교 가서 나는 어차피 전도사 될 거니까 원 없이 주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방탕해줘. 제발 너는 더 방탕해야 돼.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죠. 동생아, 선행이에요, 선행이. 네가 말씀으로 살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보여줘. 형, 내가 정말 보여줄게.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뭐 군대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데 뱃살이 선생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젊은 육체 덩어리를 이딴 식으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영광 받으시겠어? 그래서 제가 막 옆구리살을 막 잡아 당겼더니 저를 섬긴다고 이제 뭐 음식 쏠려고 왔었거든요. 자기 여자친구도 있고 막 수치스러운 거죠. 엄마 나 지금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엄마 나 이제 잘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딱 일어섰는데 근데 엄마 나 키가 자랐어. 23살인데 엄마 나 키가 자랐어. 얼마 전에 신체 검사 받았는데 179래요. 주영이 전사님보다 더 큰 거예요. 다 용서할게. 엄마 다 용서할게. 이제 한 편만 자라면 180인 거예요. 키 크면 장땡이야 선행아.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막 수라비가 또 시작이라고 뭐 저들은 맨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어머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성장판이 다치기도 할 텐데 저희 남편이 맨날 그랬거든요. 영시예배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 너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봐라 장래를 봐라. 나처럼 키가 짱딸만해질 거다. 여보 안 그래. 저기 우리 언니네 봐봐. 애들 3명이 다 키 크잖아. 아니 내가 정확히 알아. DNA를 알고 뭐를 아는데 쟤는 짱딸만해질 거야. 맨날 그랬는데 이제 180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제 다 컸는데 하나님 크게 하신 거예요. 작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나오면 어때? 키가 큰데 상관없다 하더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면 무엇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 고고 잘해가지고 응답을 탁 받은 그런 왕으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내 생명 하나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간구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얕은 시각입니다. 이는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면벽 기도입니다. 면벽 기도. 벽 너머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도 난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겠다. 이 산만한 것들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에 집중을 못하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이승만과 같은 기도. 나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가정, 내가 아는 교우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잘 되기를 바라봤던 개인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말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넓혀 봤던 그 민족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영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한석 원장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성경과 반하는 이 행위들,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아버지 묵묵히 싸워가는데 살해 협박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까지 협박을 당해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민시키고 노년의 나이인 아버지에게 동성애자들이 협박 문자를 보내는데 그러면 너무 두렵고 무서워야 될 텐데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흰머리가 안 나고 이제 검은 머리가 나 이러면서 기적을 말했다고 합니다. 젊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신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면은 사명자라면은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주를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운동하고 그것 때문에 살도 빠지고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